지난해 많은 성도님들이 Live our missional life, missional life를 위해서 몸부림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 가서 방문해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연말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영상 예배를 꼭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언젠가 또 그 가정에서 또 가까운 교회에 가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또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한국까지 가서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실은 또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Live Our Missional Life는요, 2025년 만에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라이프타임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Live Our Missional Life,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한 해도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슬로건은요, 2026년 슬로건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 두 가지 외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요, 교회가 되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느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16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 반석이 뭔가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고백이 없다면요, 그것은 친교 모임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건물이 있더라도 또 몇 사람이 모여더라도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허락하셔서 큰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요, 많이 모이는 성도 오스틴에서 좀 모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각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저 따라하십시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시작.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만 다니는 것은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교회가 된다는 말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로 살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 신앙적인 모습,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팔복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2절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팔복 그러면요, 8개의 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 3절에서 12절까지 8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 똑같이 시작하는 내용이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는요, blessed ar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blessed. 이 blessed라는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요, bleed에서 나왔습니다. bleed. bless라는 말이 bleed에서 나왔어요. bleed가 뭡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피의 은혜를 입은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 blessing의 중요한 어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속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그러면 소유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뭘 가지고 큰 집을 가지고 요트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관계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복은요, 이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요, 복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먼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이 말씀은 8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교회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그런 복 받은 자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제가 한번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제 식으로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복받은 자여, 그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했노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아, 복받은 자여, 그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했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 복받은 자여, 그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여.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은 자예요. 이건 관계적인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교회로 살 것인가, 그 메시지가 팔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했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복을 가진 자들은요,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복받은 자여, 그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심령은 헬라어로 포뉴마랍니다. 포뉴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뭐에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지정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듯이 예배는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surrender, 굴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지정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정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 말씀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로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영이라는 안테나가 꺾여버렸어요. 제대로 주파수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요, 그 공간을 채우고 싶어서 수많은 신들을 찾았습니다. 이 신을 만나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요, 그 인간의 공간이 답답함을 보고 알고 인간의 그 심령에 있는 공간에 마약을 채우기 시작하고 도박을 채우기 시작하고 술로 채우면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다, 소유를 많이 갖도록 해서 인간 속에 있는 그 공간을 채우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 바로 경제 원리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 한국 아이들 부모들 교육열이 보통이 아닙니다. 무슨 대치동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니대.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서 부모들 얼마나 아이들을 그냥, 심지어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교회를 안 보내요. 학원 보내요. 학원 가서 대학만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지면 연봉이 많을 수 있고, 연봉 많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예, 맞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진짜 그게 행복해질까요? 정말 중요한 고등학교 때 아이들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으로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될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망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유혹해요. 왜? 자꾸 소유적인 것이, 소유적인 개념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행복이 보장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필수 조건이 부자, 돈 많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다 행복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히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이 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통령도 자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그런 돈을 가진 그런 연예인들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있는 그 공간을 그것으로 채우고자 몸부림치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심지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참 텅 빈 인간의 이 내면의 공간을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채울 수 없는 공간, 이것이 바로 끝없는 인간의 욕망의 공간입니다. 사탄은요,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가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토코스는 단순히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빈궁 상태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내면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이 인간은요,
아무리 욕망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속에 있는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의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혼자서 탕진을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살던 것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품꾼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지금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 보여요. 영적으로 부화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만나면 자기 의 내세우고요, 자기 공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예수 안에서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문제지 자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돈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밥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에요. 시편 42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목을 쭉 내밀고요, 두리번 거리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 상태는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찾는 그 모습,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빈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 이런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영적 갈급함이 있는 자는 천국 복을 받은 자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현세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내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확신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인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그 형제를 만나고 싶었어요. 꼭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에 걸렸대요. 정말 달려가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안 됐어요. 저는 항상 준비되고 있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지난 12월 24일 날 목회자로서 얼마나 바쁜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자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곧 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달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늦는 것은 없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형제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형제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형제님은 지금 이후에 천국 가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얘기할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눈을 크게 뜨시든지 눈을 감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형제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형제님이요, 눈을 크게 뜨고 깜빡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저를 그 시간에 오게 한 하나님, 또 그 형제님의 마음문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깜빡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형제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떼니까 바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냥 예수 이렇게 고생스럽게 교회 오거나 또 이런 날 참 좋은 날 그냥 나가서 골프로 치고 형제님들 축구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난 천국 가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봤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경적인 천국의 의미예요. 현세적인 복이에요. 현세적인 복.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근심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통 말해서 여러분 그거는 실패한 자이죠. 루저죠, 루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많은 사람을 나는 부유하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모순이라고. 모순.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죠.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살면서 그런 복도 못 받고, 잘 사는 복도 못 받고, 세상적인 잘 사는 복도 못 받고 산다면 무슨 그게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모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역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 역설 속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현세적인 복이 있어야지 내가 믿지. 교회를 다니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떡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쌀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꾸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는 것만 자꾸 받아들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번영신학, 복음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자체가 인문학적 설교, 교양적, 복받는 설교, 잘 사는 방법, 이런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만 이해되는 것만 성경의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에는요, 죄성이 묻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800년대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이 이성과 과학으로 인간 세계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치명적인 무기가 만들어지고 1800년대 이후에 1900년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토피아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요. 어제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려서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또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이 이성 속에 묻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주를 대적하는 다윈 진화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졌어요, 인간이? 오히려 도덕성이 떨어지고 인간이 동물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을 단순히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진화된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원숭이보다 조금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살면 돼요. 본능적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공간 아무 곳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제가 좀 담대함이 생깁니다. 점점 목회자로 살면서. 세상 권력, 명예,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곳에 우리는 잇댄다는 말이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영원에 다 걸쳐서 살아가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기쁨을 누리지 않고 행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불편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우린 무명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고 고난 속에서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심하며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때문에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에, 그리고 내 속에 영생의 은혜를 담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저는 늘 참 좋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 거친 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궁궐이나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속에 예수의 통치가 있기에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맛을 여러분들이 올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모두가 천국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위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교회로 삽시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마무리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이 찬양 내일부터 시작하는 모든 우리 특세 기간 동안 계속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 속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어서 교회로 사시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